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는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실 강사님은 현재 원주 양문교에서 담임하시는 장익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참 박수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환영해 준다는 건 참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횡성교회에 찾아왔는데요. 우리 강원 지방에 또 많은 학생들, 또 교회 학교, 또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이 횡성교회 우리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에 왔다는 게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교사분들 이렇게 특송하는데 제 마음속에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야, 이런 교사들이 있는 교회가 있다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게요. 잘 모르시죠, 여기는. 있으니까 맨날 보니까 뭐 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 강원 지방에 교회 학교에 있는 교회가 한 5개, 6개밖에 안 됩니다. 43개 교회에 이런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교사가 여러분 앞줄에 꽉 찼어요, 안 찼어요? 꽉 찼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이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저 위에 잠옷실에 보니까 아이들이 막 저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다 이렇게 된 일입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당신 때문에 다 이렇게 된 일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아이들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우리 귀한 어른들이 있어야 이 교회에 아이들이 계속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다음 세대, 쉽게 생각하면 또 다른 복음을 이어갈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계속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저 이쪽에 계신 예쁜 권사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쁘다 한번. 없어요? 손 안 드시네 여기 다. 하나님 볼 때 너무 예뻐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는 귀한 부교육자분들 그리고 교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는 귀한 믿음의 어머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머님만 또 그랬더니 또 남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상해하실 텐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큰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역시 우리 장로님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런 믿음의 도전들, 내가 그 일을 이루어내야지. 하나님 나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지. 다음 세대가 이 횡성교회에 계속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무릎 꿇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원주에서 왔어요. 이 횡성하고 원주가 여러분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아주 가깝습니다. 이렇게 멀지 않아요. 엎어지면 코 닿는 그런 위치가 원주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유치부 막 태어난 아이들부터 저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올해 태어난 아이가 한 5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들이 많아요, 적어요? 5명만 해도 많죠.
근데 그 태어난 아이부터 청소년들, 뭐 청년까지 하면 한 80명 정도 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어른들도 많지만 3분의 1이 이런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나름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권사님들의 기도로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 다니셨던 그 권사님 중에 제일 오래 다니신 권사님이 여러분 중금리 아시죠? 횡성 사람들 아니에요? 횡성 분들이시잖아요. 여기 중금리 이쪽에 거기 수몰될 때 거기서 신앙생활 하셨던 중금교회에 계셨던 권사님이 지금 저희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서 그때는 교회가 정말 처음 원주에 와서 이 양문교회 강철구 목사님, 일대 목사님 계셔서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도 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저를 보면 목사님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때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금리에 계셨던 권사님도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순종해서 기도해서 귀한 열매 맺는 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횡성교회의 귀한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들, 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으면서 내가 꼭 기도할 테니 보십시오. 시작. 네, 맞아요. 너나 기도해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이야기했으니 귀한 한 열매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누가 만들었냐면 다윗이 이 시편을 썼어요. 여러 시편들이 있지만 오늘 시편은 특별히 다윗의 삶의 중심이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1편을 겸손의 노래라고 이렇게 불러요. 어떤 노래라고 부른다고요? 겸손의 노래. 그리고 겸손한 인생의 노래다 이렇게 또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1편에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이거 맞히는 분 있으면 제가 커피 상품권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1편이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시편에 등장하는 1편하고의 아주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뭐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기억나십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맞아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맞아요.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건 안 할게. 이건 안 할 겁니다. 시편의 가장 처음이자 시편의 핵심이 그 이야기인데 오늘 다윗도 또한 중요한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세 가지가 궁금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별로 안 궁금한가? 여러분 오후에 졸립잖아요, 그죠? 저만 졸린가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시편 131편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도 오만하지 않고 특별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나쁜 일에는 내가 힘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뭐 하지 않겠다, 교만하지 않겠다, 오만하지 않겠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 하지 않겠다. 여러분 현대사회에 잘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잘 안 어울려요. 요즘에는 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남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 감당을 못하더라도 나는 힘을 내서 그 일을 꼭 성취해야지. 이게 지금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가치이지만요. 아마 다윗의 시대에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가치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중요한 가치였겠죠. 하지만 다윗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다윗이 말을 하며 시편을 작성한 것이에요. 여러분
뭐 하겠다고 하면서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여보, 내가 설거지 할게. 이게 근데 여러분 내일 가보면 설거지가 있는데도 해요, 안 해요? 웃는 거 보니까 지금 다들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신의 고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인가 이 대단한 싸움도 잘하고, 여러분 골리앗 물리쳤어요? 안 물리쳤어요? 물리쳤죠. 다윗 왕정 때 대단한 부귀와 명예 그리고 나라가 성장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가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다윗은요, 실제 이 집안에 인정받지 못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양치고 있었잖아요, 저 멀리.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는 범죄한 사람입니다. 바세바와 또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 사건의 주인공이 다윗이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 자식에게 도망 다녔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세상의 일을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인정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에 합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동자에 가득 들어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동자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저만 보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만 내 눈에 들어왔다. 이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쩌면 이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다윗의 분명한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해요. 삶의 태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유키즈라는 그런 TV 방송에 젠슨 황이라는 아주 유명한 CEO가 왔어요. 사장님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다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막 했는데, 요즘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들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그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되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다 계시지만 카카오톡 이런 거 하시나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뭔지 모르고 박수 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미디어도 얼마나 많이 발달합니까? 인공지능도 발달하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여러분 허리 구부리면서 이렇게 모 심으시는 분 계세요? 요즘에? 안 그러죠. 뭘로 해요? 다 기계로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모든 게 다 발달해서 기계나 여러 장비들, 요리는 장비로 하고 육아는 아이템으로 한다, 이런 말이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든지 스스로 안 해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아무리 장비가 좋고 아무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좋은 기구가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내 마음의 중심의 태도, 내가 이것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농사도 잘 되고 누군가를 잘 돌보고 할 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진리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아무리 유능하고 대단하고 뛰어난 용사였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신 거예요. 어떤 태도였냐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건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내 삶에 진짜 중심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의 핵심이었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가치였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교만이라는 건요, 높아지고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뭔가 우쭐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주 손녀가 이렇게 용돈 줘가지고 예쁜 옷 입고 선물 받아가지고 오면 주일날 이렇게 입고 올 때 괜히 이렇게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지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날 봤을 때 나를 좀 높이 봐주길 바라고 더 좋게 봐주길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선 자체가 내가 원하는 기준보다 높게 나를 보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낮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다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가진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결국에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판단에 높아지는 대상이 되고 싶은 마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면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싶지 않아요. 내가 평가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요, 뭔가 내가 스스로 교만하거나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따르지 않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손들고 왕이 되겠습니다 하는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 멀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 우리가 잘 알지만 골리앗을 딱 쓰러뜨렸을 때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라고 막 했을 때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왕이 돼서 사울이 그를 막 죽이려고 왔을 때 신하들이 이 사람 없앱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러냐 하면서 자신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당신이 이런 오만한 눈을 가진 사람도 돼도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다윗은 절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요?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제가 원하는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뭐 하지 않았던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힘쓰지 않는다는 건요, 의도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걸 알고 내가 계속 그 자리에 나는 발걸음을 내딛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에 나는 서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한두 번은 내가 좀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방향과 목적이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만 겉으로는 그런 척 할 수는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교만하거나 오만한 눈을 갖거나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에 자신은 그곳에 서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렸다라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 보게 됐어요. 저희 교회 분 중에 이 마라톤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달리는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마라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마라톤의 경쟁은 옆 사람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랑 경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앞달려서 좀 먼저 간다고 해가지고 저거 봐라, 내가 좀 더 빨리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좀 힘을 내버리면 마라톤의 결승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신의 페이스, 지금 자기의 그 속도를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야 남이 저만큼 교만해지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교회 와가지고 칭찬받는 것에 현혹돼가지고 나도 교만해지고 싶고 오만해지고 싶고 나도 저곳에 좀 칭찬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발걸음을 잃어버리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발걸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에 자신의 삶의 중심을 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했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실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실로라는 게 제가 확실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이런 사람과 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요한다는 건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고, 평온하겠다는 건 넘실대고 폭풍우가 쳐도 요동치는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만 내 삶의 중심으로 두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내면이 엄청 시끄러워요. 누가 날 칭찬하나 안 하나 관심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평가할지 그게 자신의 모든 관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저게 왜 안 될까라는 것에서만 삶의 중심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주변 평판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내가 내 영혼 안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있는 어떤 아이처럼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젖된 아이처럼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젖을 뗐다는 건 단순히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뗀 그런 젖먹는 행동을 멈추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건 완전하게 익은 수확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익은 수확의 상태, 이제는 젖을 떼서 완전한 성장한 상태의 모습, 그 모습의 아이와 같이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젖대는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2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누가 젖을 뗐다는 거예요? 이삭이 사라의 젖에서부터 떼서 이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분, 이제 젖을 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정의 행사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의지하는 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 젖을 떼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의지하는 어머니의 돌봄, 어머니로부터의 어떤 애정, 어머니가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사람이 됐다는 걸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이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에 내가 독립해서 서는 때가 바로 젖을 떼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하지 않은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리에, 뭔가 나를 풍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저는 이제는 있지 않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제는 그곳에서 완전히 독립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고백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오늘 이 시편에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축복이 없고 어머니로부터 풍성하게 먹여지는 것이 없어도 저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만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완전한 성숙한 사람이 제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다윗이 시편을 작성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년에 여러 번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그분이 원하는 것에 내가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던 노래들이 시편 120편부터 그 뒤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야 얘들아, 이제 나도 젖된 아이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 삶에 두었으니
어떻게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분의 평가, 그분이 드높여지는 것, 그분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가장 삶의 중심이 되어서 졌을 땐 진짜 성장하고 성숙한 겸손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귀한 아이가 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성이 저 멀리서 보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고 젖된 아이인데 여전히 무엇인가 이익이 될 만한 것들, 그것들을 붙잡고 살았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실수했지만 다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들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에 올라가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며 고백했던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학교 교사분들, 어쩌면 아이들이 교사분들의 행동과 삶을 유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아이들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자신의 경력, 또 자신이 잘하는 대단한 일들, 가지고 있는 돈, 수많은 것들로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보여줘도요,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다. 저분의 실력과 저분의 재산 정도와 저분의 경력이 시간 지나면 아이들은 다 알아요. 잠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현혹하고 젖을 주는 것처럼 뭔가 잘하게 하는 것 같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건요, 그 선생님의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나는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만 내 삶에 가장 그분의 눈에 호감이 되어 그분의 인정을 받고 내 삶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 진실한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선생님의 믿음의 태도는 분명히 아이들의 신앙에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 속에 기억에 남고, 또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나도 저 믿음의 선배처럼 다시금 하나님 원하는 그 길에 믿음의 여정을 나도 걸어가야지 라고 하는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횡성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육위의 또 교사분들, 어쩌면 이 헌신이라는 건요, 내가 뭘 대단하거나 열심히 교사 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기보다는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에 내 발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정직함, 삶의 태도, 그것을 통해 믿음의 세대들이 또 이어져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덜 높아지면 좀 어때요? 누가 나 좀 덜 안아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요동하지 않고 고요한 삶,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모든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에 진실해서 하나님의 눈에 내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신앙의 삶을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고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고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우리 진짜 겸손한 사람 됩시다. 시작. 맞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는요, 제가 보니까 어른들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부흥의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잔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잔소리 별로 안 하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젊은 세대들한테는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오만한 눈, 교만한 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왔던 행동보다는요, 다음 세대들이 함께 그 일을 하나님 안에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들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크신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 대단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교회,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교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그 눈동자에 이 교회의 아이들의 귀한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통로가 우리 사랑하는 교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사랑하는 귀한 횡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를 놓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되는 자 되게 해주셔서 누군가가 나의 기도와 믿음 생활을 보며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때 나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도전을 주님 제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서 누군가를 평가하기보다는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더 가슴 깊이 그 영혼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